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 중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다루지 못하고 넘어간 한 짧은 구절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의 이 기도 내용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어느 것 하나 우리가 건너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볼 구절은 17절의 후반절입니다. 후반절. 사도의 기도 내용은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도는 그 성도들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그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지 않으면 참 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데,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 녹록지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한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고 우리가 주님 안에 뿌리를 아주 단단하게 고정시켜 두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를 잡아서 흔들고,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지만은 끄집어내려서 미끄러지게 만들고, 이 세상의 이 급류 속에 막 휩쓸고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의미를 잘 이해하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봄으로써 요동함이 없이 평안 가운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선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이거를 반드시 해결하고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사도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기를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는 것입니다. 누구의 사랑인가? 우리의 사랑인가? 우리가 하는 사랑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랑인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또 우리가 하는 사랑이라면 성도 서로 간에 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인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이 없는데요. 몇 가지 의견을 해석을 말씀드려 보면은, 첫째는 상당수 학자들은 성도 서로 간의 사랑으로 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서로 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기를.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문맥에 잘 맞지를 않아요. 문제가. 여러분이 쭉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그런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왜 사도는 17절 후반절에서 성도 서로 간의 사랑을 갑자기 얘기하는가? 이게 뭔가 문맥에 맞지가 않은 어려움이 있어요. 두 번째, 어떤 학자들은 둘 다라는 거예요. 성도 서로 간의 사랑도 있고 주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이 사랑의 뿌리를 박기를, 두 개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이 문장을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면은 뭔가 의미가 선명치가 않아요. 모호해져 버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볼 때는 이 세 번째 해석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나오는 사랑은 그 뒤에 18, 19절에 나오는 사랑과 연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18, 19절에 나오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드리는 사랑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18, 19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해석할 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이 흐름이 매끄럽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거나 그리스도의 사랑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배제된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고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17절에서 너희가 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위해서 나는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려보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18, 19절에 나오는 이게 될 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도저히 그 사랑이 지식을 완전히 뛰어넘고 초월하는 너무도 크고 놀라운 사랑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사도가 너희가 알아야 이 사랑을 깨달아야 이렇게 우리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손을 뻗쳐서 조금이라도 더 붙잡고 맛보고 경험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할 때 성령의 비추심 가운데 우리는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 그 높이를 우리는 알게 되고 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점점 커갈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일이 생긴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면서 그 주님을 우리가 깊이 사랑하게 되는 사랑의 반응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요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연합, 이 사랑의 하나됨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랑 안에 깊게 뿌리를 내리는 삶이에요. 어떤 한두 번의 특별한 경험으로가 아니라 이 사랑 속에 아예 단단히 뿌리를 박으면서 터가 굳어지는 그런 삶을 사도는 얘기하고 있고 바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사도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잘 묘사해 주는 구절로서 제가 지난 주일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제 마음속에 또 자꾸 이 구절이 이 말씀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제가 의식적으로 한 것은 아닌데 자꾸 떠오르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그 말씀을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영적인 양식을 어디서 먹어야 되느냐. 요즘에 특히 자주 느끼는데 이 주일날 이 강단의 이 말씀 저도 이걸 붙들어야 돼요. 저도 힘을 내야 되잖아요. 저도 이 쉽지 않은 삶 속에서 자꾸 처질 수 있는 이런 인생 속에서 자꾸 이거 붙들어야 되는 게 있는데 뭘 붙드느냐. 다시 한번 또 설교 요약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저도 또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참 이걸 보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맛본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주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이 정말 가슴으로 만나게 되니까 그 사랑이 점점 커지게 되니까 어디까지 이르게 되느냐면은 자기를 포기하는 데까지 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죽을 때까지 안 놓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이 자기거든요. 근데 그 자기를 놔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자기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자기를 던져버리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그래, 이런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구나. 겉으로 어떤 봉사, 활동, 사역 이런 것 이전에 그 속에 뭐가 있냐. 그 속에 무엇이 그를 저렇게 움직여 가고 있느냐. 사도 바울의 내면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예수님과의 사랑의 하나됨. 이게 그를 움직여 간 거구나. 이게 그를 움직여 간 거구나. 여러분도 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밀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다른 곳에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사랑의 강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강권하심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강권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꽉 붙잡는다는 것이에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니 그 지식, 내가 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증가될수록 이 사랑이 나를 꽉꽉 잡아간다는 거예요. 꽉꽉 잡아간다는 거예요.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놓아주지를 않고 이러이러하게 내가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구나. 이게 사도의 지금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여러분 두 번째 찬송가에도 보게 되면은 주의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잖아요. 이 영어 원문의 가사는 뭐냐면 당신의 부드러운 사랑으로 나를 꽉 묶으셔서 당신께 더 가까이 꽉 묶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여서 앞으로 밀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삶이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사도가 사용한 표현을 잘 보십시다. 여기서 사도는요 두 가지 다른 비유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식물의 비유요, 다른 하나는 건물의 비유예요. 자, 다시 한번 17절 맨 뒤에 보시게 되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요. 그럼 뿌리가 박히고 이거는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뜻이고, 또 터가 굳어져서 이 말은 건물이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먼저 나무의 비유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을 한 가지, 이것은 양분을 섭취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양분은, 영적인 자양분은 어느 토양에서 흡수되고 있습니까? 사도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무가 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 흙 속에서 수분과 자양분을 섭취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자양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흙이라는, 이게 우리의 토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라면 이 토양 안에 우리가 뿌리를 쫙 내리고 여기서 영양분을 빨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빨아들이고 있나요? 빨아들이고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점점 더 알아가게 될수록 이게 우리의 이 큰 영양분이 되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제가 용서하시는 사랑을 같이 나눠봤습니다마는 향유를 부은 여인이 경험하고 맛본 나 같은 자를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그 사랑을 같이 생각해 봤는데, 또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오래 참으시는 사랑. 구약의 선지서를 읽다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픈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이렇게도 오래 참아주셨구나. 이 오래 참아주심의 사랑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게 거역하고 그렇게 거역한 자들을 향해서 종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시는 사랑이죠. 네네. 지금도 주님은요 우리를요, 예, 우리의 이 완악함을, 우리의 이 목이 곧음을, 우리의 이 제멋대로함을 얼마나 많이 참고 기다려주시고 부드럽게 다뤄주시는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이 영적인 지식이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토양이 되고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자양분이 공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영양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사도는요, 여기서 왜 이렇게 뿌리다, 기초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뭔가 깊고 흔들리고 흔들리지 않고 단단한 어떤 것을 자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17절에 뿌리가 박히고 이렇게 말했을 때 사도는 이런 나무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거센 바람이 막 불게 되면은 그냥 금방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작은 나무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드리 나무죠. 아름드리 쫙 위로 치솟은 그런 나무죠. 그래서 그 뿌리가 단단한 이 땅을 뚫고 들어가고, 아니 바위까지도 뚫고 들어가서 땅속 깊이 내리고 있는 나무예요. 그 뿌리가 사방으로 뻗쳐져 있는 이 나무죠. 그래서 이 어떤 강풍이 불어쳐도 끄떡없이 버틸 수가 있는 우람한 나무를 생각을 하면서 사도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게 되기를. 또 터가 굳어져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건물이라면 작은 초막집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견고하고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진 거대하고 육중한 건물을 연상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그림들이 말해주는 건 뭐죠? 저 밑으로 아주 단단히 뿌리를 박은 상태 아닙니까?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이 또 이 편지를 받아서 읽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뿌리가 박힐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죠. 땅속 깊이 안으로 단단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이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무를 지탱해 주고 있는 것은 뭐지요? 나무를 지탱해 주고 있는 것은 땅속에 있는 뭐지요? 뿌리잖아요. 커다란 건물을 지탱해 주고 있는 것은 기초죠. 기초이지 않습니까? 뿌리나 기초 이런 것은 겉으로 잘 드러나 보이지를 않아요.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지탱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거대한 아름드리 나무 전체를, 거대한 건물 전체를 이 뿌리와 기초가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고 아무리 이렇게 잘 해놨어도 요 기초가, 뿌리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 전체가 그냥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것이지요. 예,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예를 들어주셨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어디 위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주님께서 비교해 주셨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 기초가 없어요. 기초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겉으로 건물 올라가는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것도 뭐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예쁘고 멋있게 잘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시험의 때에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언제? 시험의 때.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고 매서운 강풍이 몰아치게 될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기초가 없는 집은 무너지고 심하게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그동안 그 사람이 어떻게 쌓았는가, 무엇을 세웠는가 하는 것이 테스트의 시간에 여지없이 드러나 버린다는 거예요. 여지없이 드러나 버린다는 것이.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쌓고 있습니까? 이렇게 처참하게 되지 않으려면 평소에 뿌리를 깊게 받고 기초가 단단히 굳어지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인데, 성경에는 그렇게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조명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에서 빌립보 감옥에서의 바울과 실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런 것이었을까요? 그 두 사람이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으니까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입에서 흥얼흥얼 찬송이 나왔다는 말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간수들이 상처에 약을 발라주기는커녕 그거는 맨 뒤에 나중에 나오는, 그때 비로소 그 일을 해줬다고 나와요. 아니, 피가 맺힌 그 피라도 닦아줬을까요? 상처에 딱지가 안 든.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많이 쳤다고, 많이 때렸다고 나와요.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순간에 그들이 그런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평소 주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박는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오늘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주님을 생각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지? 그들은 지식에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배워오고 알아오고 맛봐왔잖아요. 네. 그렇다면 뭐지? 또 당신의 고난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이 영광을 우리에게 또 주시는 거구나. 깨달음이 오는 거죠. 둘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거죠. 바울 형제, 실라 형제. 우리 주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합시다. 그래요. 아멘. 이게 나오는 거죠.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찬양을 시작했을 것이고 마음이 통해서 함께 불렀을 것이고 그걸 죄수들이 들었다. 아이 저놈들 오늘 엄청나게 맞고 들어온 놈들인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세상은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들이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서 찬송을 불렀다기보다는 뿌리 내린 신앙 속에서
바른 선택, 이 결단을 그들이 했다는 것이에요. 시편 57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결정됐습니다. 이제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결과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막 생기고 마지막에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온 가족들이 회심하고 구원을 받는 역사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지 않았더라면 그냥 감옥 바닥에 널브러져 가지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해보겠다고 이 땅끝 여기까지 천신만고 끝에 왔는데 이렇게 하면서 찬송이 아니라 서운함과 불평과 쓴마음과 좌절과 막 이런 것들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지요. 신앙의 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의 시간이 왔을 때 그들이 무엇을 쌓았는가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큰 차이가 있죠. 또 한 명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 자, 다니엘의 삶에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죠. 자, 이제 평안의 시기는 다 지나갔고 무서운 시험의 때가 왔습니다. 이건 뭐 자기 일자리를 잃거나 무슨 뭐 잡을 잃는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 어느 한 기업체가 버티다가 못 버티고 근데 직원들한테는 그걸 자세히 알리지 않았는지 결국은 이제 회사가 파산 신고를 하게 되고 어느 날 전 직원에게 정리해고 메일을 다 보낸 공장과 본사 직원을 합해서 400명이 넘는 직원들이 갑자기 그 해고 통지를 받아들게 되고 그 직원들이 앞이 캄캄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다니던 직장에서 어느 날 해고 통지를 받았다고 해도 그 절망감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말할 수 없이 클 텐데 그런데 다니엘은 잡을 잃는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뭐였죠? 굶주린 사자떼가 득실거리면서 먹잇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거였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사자굴 사형법은요. 그 나라 전체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가장 두려워하는 형벌이었을 것임이 분명해요. 한마디로 매서운 폭풍우가 불어오고 있는 게 시험의 때가 닥쳤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이렇게 되매 이 시기가 온 거죠. 그 다니엘이 보여주는 모습을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서도 앞으로 진행된 일을 다 알고서도 성경을 그대로 읽어드려 볼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마지막에 감사하였더라. 이게 가슴을 찡하게 하네요. 그의 기도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팔이 저들의 팔보다 더 강하심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뿌리를 내려왔잖아요.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 사랑을 그동안에 그 안에서 동행해 왔잖아요. 예.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저는 주님이 능히 저를 건져주실 것을 믿나이다. 그렇지만 그냥 추정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저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이 자리에 제가 있는 이것만 해도, 저를 당장 이곳에서 쳐 죽이신다 해도 감사 외에 제가 드릴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참, 이런 상황 속에서 그의 기도의 주된 내용이 놀랍게도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그 성경을 보게 되면은, 기록을 잘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이게 무슨 뿌리였는가가 좀 드러나게 되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은 전에 하던 대로라는 거예요. 전에, 따라서 해보십시다.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뭐 위기가 닥치니까 막 부르짖고 새벽기도 나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전에 하던 대로, 그리고 또 그것도 하루 3번, 예, 전에도 이렇게 꼭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게 뿌리를 내리는 작업 아닙니까? 이게 뿌리를 내리는 작업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쓸 수도 있었는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이었어요. 다니엘과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기자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다니엘이 친밀히 동행했던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는 평소에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 걸었던 것이고, 이때 내린 뿌리가 시련의 때 그가 넘어지지 않고 꿋꿋이 버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뿌리요, 이게 기초예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신앙 전체를 붙들어주고 지탱해 주는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뿌리, 이 기초에, 이 기초를 세우는데, 단단히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시간을 더 들여야 되겠지요. 이 작업은 금방 되지 않습니다. 금방 되지 않아요. 중요한 일일수록, 인생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일수록 빨리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떻게 요령을 부려서 짧은 시간에 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게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짧은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사람을 알아가려면, 그 사람을 알아가려면 많은 시간 대화도 하고 함께 있고 보고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을 알아가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것이에요. 외국의 어떤 찬송가 가사에는 거룩하게 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이런 가사도 있다고 그래요.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을 여기다 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안 보이지만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높이 솟은 초고층 빌딩 마천루를 지을 때도 그 기초공사가 금방 되겠습니까? 기초공사가 금방 되겠어요? 이 기초공사 작업이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하고, 사실은 엄청나게 파들어가고 그 막 거대한 말뚝들을 막 세워내고 요게 잘 돼야 돼요. 요게 안 되면 나머지는 다 안 되잖아요. 이게 단단히 기초가 다져진 다음에는 그 다음서부터는 사실 현대의 건축 공법으로는 착착착착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 나무의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여러분. 예, 깊은 뿌리가 형성되려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차근차근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고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자기 부인의 훈련, 사랑의 실천 훈련, 믿음으로, 경제적으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이 속에서 사랑의 주님과 계속 동행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동행을 하고 이 시간을, 주님과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차근차근 이 연습을, 뿌리를 내리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그건 너무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게 하신다면,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예. 이것 말고는 우리의 삶을 요동치지 않게 잘 붙들어 매서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좋긴 좋지만은 그 일은 지금까지 쭉 오늘 설명해 드린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일이, 그러한 노력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고, 아니면 별 관심이 없다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여러분의 삶이 요동치지 않고 평안히 잘 흘러갈 수 있겠나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이 내버려 두지를 않는데, 이 세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 건물, 자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스르는 이 세상의 시스템, 이 세상의 정신, 이 세상의 영, 그게 세상,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이 여러분을 터무지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고, 여러분을 막 잡들이 하듯이 막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그리고 막 쳐박고 패대기 치고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할 텐데, 여러분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과정에서 겪는 고통을 여러분이 감당해낼 수 있어요? 요즘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서 이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최근에 온라인상에서 한 네티즌의 글이 많이 공유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부동산 유튜버를 향해서 쓴 일종의 댓글인데요. 내용이, 그러니까 당신 말대로 해서 아파트 샀다가 우리 가족 인생 끝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좀 읽어드려 볼게요. 유튜버님이 전세 살면 바보고 어떻게든 집 무조건 사라고 해서 작년에 전세 빼고 전세 보증금과 대출로 경기권 아파트 10억에 매수했습니다. 지금 실거래가 7억에 호가 6억 중반입니다. 팔리지도 않습니다. 부부 합산 월급이 600만 원 조금 넘는데 한 달 대출 이자만 400만 원이 나갑니다. 부동산에 매도 문의하니 지금 집 내놔도 안 팔리고 급하면 5억 원대에 내놓으라고 합니다. 10억에 샀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유튜버님, 님 말대로 집 샀는데 우리 가족 인생이 끝장났습니다. 사실 웃을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떤 분위기에 휩쓸렸는가를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제가 이 강단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영끌족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이제는 없게 됐어요. 뭐 그냥 다 끌어모으는 거지요. 제가 들어보니까 집안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현금을 동원하고 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을 한도까지 끌어쓰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자 등록을 뭐 내가지고 사업자 대출을 또 받고, 보험을 담보 잡아가지고 또 추가 대출을 받고, 그냥 막 말 그대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구입을 했다가, 그렇게 했다가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아요. 사지는 않았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요동을 쳤는지, 젊은이들뿐만이 아니지만 젊은이들까지라는 거예요. 젊은이들까지. 무슨 말이죠? 세상이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람은 지나갔지만 또다시 어떤 형태로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댈지를 몰라요. 예, 세상은 허탄과 거짓의 사탕말림을 가지고, 저는요 이 두 단어가 세상의 정체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두 단어라고 생각해요. 허탄과 거짓이에요. 허탄,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허망한 것이에요. 허망과 거짓의 사탕발림으로 여러분을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이리저리 막 끌고 다니다가 어느 한 구석에 패대기 치고 가버릴 것입니다. 책임져 주지 않아요.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단단히 주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받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참으로 너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박으며 터가 굳어지기를 위해서 나는 기도한다.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다. 사도의 이 기도,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주님 안에 견고히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뿌리, 이 기초 전혀 밖에서는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그 전체를 지탱해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사도는 그쪽으로 관심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그저 효율적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어떻게 해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들은 늘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주님, 저희가 참으로 이 뿌리에, 이 기초에 시간을 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기도하옵건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이 큰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묶어 끌고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박는, 주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잡들이를 하려고 해도 요동하지 않고 그렇게 평안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냐면,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분을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태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